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식 풍경은 우리들하고는 다른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결혼식은 보통 한 30분, 길어야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 일주일 동안 한 마을의 축제로 전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결혼식은 밤에 진행을 했습니다. 낮이 워낙 뜨겁기도 했거니와 그들의 하루는 저녁 6시 요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결혼식을 전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전개했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형태였는데 데리러 가기 전에 자기 집에서 부리는 여종들 가운데 처녀들을 미리 보내서 준비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신랑은 밤에 나중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면 미리 가 있었던 처녀들이 그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오게 되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올 때에도 이 들러리로 이 여자 처녀들이 그 등불을 가지고 서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하기도 하죠. 10명의 신랑이 있고 10명의 신부가 있어서 이 신부들이 10명의 신랑을 기다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었어요. 들러리로 서 있는 종들, 처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의 임무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역할, 등불을 들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도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처녀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한 부류의 처녀들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처녀들을 지혜로운 처녀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6곡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든 어리석은 처녀들이든 이 처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왜 어리석었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왜 지혜롭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처녀가 처한 상황 공통점, 그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들이 처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몇 가지나 똑같은 상황이었는지 한번 이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불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안내하는 역할, 들러리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처녀에게는 똑같은 목적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이들이 있는 장소, 머물러 있는 장소가 똑같았습니다. 신부 집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이들은 지금 똑같은 도구를 들고 있는데 뭘 들고 있습니까? 등불을 지금 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등을 손에 들고 머물러 있지만 이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명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나머지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결혼 예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의 차이일까요? 유일한 하나의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 유일한 하나는 뭐였습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 기름은 무엇인지는 설교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첫째,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워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거나 좋은 직장을 나중에 얻겠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교과서를 가지고 한 선생님에게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는 좋은 결과를, 누구는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차이일까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겠다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똑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이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설교를 똑같이 지금 듣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성경책, 같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튼 10명의 처녀들의 처지와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10명의 처녀들에게 있어서 공통점 두 번째, 다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예상했었던 시간보다 늦게 오고 있었던가 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늦으면 그냥 늦어지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열 처녀가 다 졸았다고, 다 잠이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처녀들은 졸거나 자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혹시 졸다가 자는 한이 있더라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다 같이 졸았다고, 다 같이 잤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나 다 잤다네. 그랬더니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진짜? 지혜로운 처녀는 안 자고 있지 않았나? 미련한 처녀만 자고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펼쳐서 딱 보여줬습니다. 다 졸고 다 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10명의 처녀들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고요. 다 졸았고 다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왜 어리석었는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을 어리석음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똑같이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등에 기본적인 기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등에는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술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에 기름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등불의 기름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는 것이고 정작 신랑이 오는 시간에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도 처음에 10명의 들러리에 발탁이 될 때만 해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화장도 고치고 옷매무새도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등잔의 겉도 먼지도 털어내고 그리고 기름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되었다와 비슷한 말은 대충, 적당히, 설렁설렁 뭐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한때 이 나라를 부실공화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던 건설업자들에 의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기도 했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을 놓으니까 다양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과정에서 탈락이 되기도 하고 누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신앙은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서 대충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도 들어야 하고 여분의 기름통도 따로 들어야 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부집까지 가는 그 거리 동안 굉장히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잔에 들어있는 기본의 기름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살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 정도면 되었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었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되었지,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면 되었지. 그것이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제가 꼭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가지는 생각은, 야, 설교 잘한다 이러고 있을까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저 부분에선 저렇게 버벅대고 그러는가? 조금 더 준비할 걸. 그런데 꼭 집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왜 이 자료를 저 중간에 삽입하지 못했을까? 왜 1번과 2번을 바꾸지 못했을까? 늘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하고 나면 늘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고 나서도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음식을 저 음식으로 바꿨더라면 이 더운 날씨에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좀 더 준비를 하지 못해서 안달인 것,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더 예뻐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성경도 좀 더 읽지 못해서 안달이고, 기도도 좀 더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봉사도 조금 더 하지 못해서 안달인 마음들, 아무튼 조금만 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미련한 5처녀는 이 정도면 되었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주님으로부터 하여튼 혼쭐이 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왜 그들이 어리석었는지 두 번째, 옆 사람에게 묻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이 정도면 되었다 했다가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처녀들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옆 사람에게 묻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 컨닝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저 천국은 묻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입니다만 제 신앙 가지고 내 딸내미나 내 아들내미가 함께 묻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신앙으로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자녀들은 지들 신앙으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신앙을,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녀석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의 기름으로 내 등불 밝힐 생각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사람이나 어떻게든 묻어라도 가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문이 닫히는 장면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두 단어 6글자가 천국을 바라며 사는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서늘하게 만듭니까? 문은 닫힌지라.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닫혀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장면일까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고 있었습니다. 설경구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박하사탕처럼 순수하고 깨끗했던 한 사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점점 변질되어 왔는지를 회상하는 형태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처음은 한 사내가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내맡기며 자살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영화가 계속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영화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 사내가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다. 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입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경으로까지 망가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사내는 결국 철교 위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달려오는 기차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나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정말 처음에 그 순수했었던 맑았었던 박하사탕처럼 상큼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발 나를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정말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오늘 사는 이 모습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는,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내는 나 돌아갈래를 외쳤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겠습니다만 그 태양이 똑같다 해서 그 태양이 떠오를 때 맞이하는 시간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24시간이 지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 하늘의 지옥문 앞에 섰을 때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나 돌아갈래, 다시 삶을 한 번 더 살 수만 있다면,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다시 이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나 돌아갈래를 외친다고 하여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문이 닫힌 이후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닫힌 이후에 활짝 새롭게 열린 문이 하나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준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준비한 사람들만이 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데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 없는 바늘이 아무 소용이 없고 총알 없는 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기름이 없는 등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그 근동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예화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등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등은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등에 기름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름이 무엇일까요? 기름은 주님이 지금 당장 나를 부르셔도 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에 357장을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후렴 부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후렴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름 하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한 자락 부여잡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이 찬송과 가사를 지은 사람은 신앙 고백을 남기면서 그렇게 써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유일한 기름 하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열처녀들이 한 것처럼 아침부터 화장도 고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소곳하게 이곳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순간,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준비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네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앞에서 두려워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신랑 집에서 신부 집까지 가는데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등잔도 하나 준비해야 되고 한쪽에 기름통도 하나 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귀찮다, 하나만 들고 가자, 여기에 들어있는 기름 다 소진하도록 신랑이 오겠지, 그랬다는 것이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나, 기름통 하나를 더 준비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환난들이 닥칠지 모르니 믿음의 분량을 더 잘 준비하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충분한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분량, 그 믿음의 분량으로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한 번씩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배울 점 두 번째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비슷한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짧게 되어 있으니까 외우기도 좋고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가능할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가 보면 이거 놓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깨어있으라 했으니 잠도 자지 말고 눈도 붙이지 말고 누워있지도 말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그럴 수도 없고 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까 보셨습니다만 열처녀는 다 졸았고 다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리면 졸기도 하고 그리고 잠이 오면 자기도 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식들 먹여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군인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늘 깨어있어야 한다고 하여서 그들이 잠도 안 자는 것은 아니죠.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5분 이내에 완전 군장을 하고 운동장에 모이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내가 벗어놓은 군화가 어디 있느냐, 내 군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어디로 모이라는 거야, 아 참 내 총 어디 있지, 이러고 있으면 못 모인다는 것입니다. 못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을 일컬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잠도 자지 말고 늘 눈을 부릅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처녀가 처한 상황은 다 똑같았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것이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나중에 주님 부르시는 날에 천국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 닫힌 문 앞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기름 준비하셔야 된다는 이유가, 닫힌 문 앞에서 슬피 울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 천국은 이 정도면 되었다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 묻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믿음의 분량을 충분히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깨어 일어나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들을 준비하고 있으시기를, 그런 깨어있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에 머물러 있으며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어 묻어가 보자는 심령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닫힌 문 앞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천국에 안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